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시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필요한 말씀,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듣고 또 깨달아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그 믿음에 따른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제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생의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보하의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보하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보하. 아보하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보하라고 하면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예전에 우리 소확행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소확행. 소확행은 뭡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맞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소확행이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저물고 어떤 이유들 때문에요. 아보하라는 말이 떠올랐었죠. 잘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셨던 분도 있는데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의 어떤 행복을 느끼자 이런 용어입니다. 최근에 저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다가 보통의 하루 평안함이 깨지는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좀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눈 수술 받아본 분이 계신가요? 눈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제가 수술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는다는 거.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거. 눈에 보이는 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실을 누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인식하는 거고
보는 거고 깨닫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믿는다는 게 뭔지를 이번에 눈 수술을 하면서 좀 더 깨달았습니다. 믿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건 인식하는 거고 관찰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을 제가 믿었으니까 눈을 뜨고 가만히 이렇게 수술하는 과정에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죠.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을 믿지 못했으면 어땠겠습니까? 마취를 하고 뭘 하는데도 굉장히 이물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막 하시는데 이분을 믿지 못했으면 제가 막 고개를 돌리거나 이렇게 아파서 다른 행동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술이 바로 되지 못했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은 매우 아픈데 제가 수술해주는 이 의사 선생님을 제가 믿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믿었기 때문에 제 귀한 눈을 그냥 믿고 맡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소리로만 들리죠. 뭔가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보였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마취했지만 조금 아픈 순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이지 않고 참을 수 있었겠죠. 제가 그거를 이 경험을 하면서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진짜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음성, 신뢰할 수 있는 말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눈이 아프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그 다음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내 눈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신 행동이 있었어요. 제가 다친 부위가 이제 눈의 아래쪽이었어 가지고 지금 이제 오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쪽 눈이. 그 오일을 넣어서, 오일이 뜨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오일이 뜨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뒤에 떨어진 막을 붙이는 겁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오일이 떠서 붙이려고 하면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바로 눕는 자세라든지 고개 들고 있는 자세는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야 된대요. 많이 숙여야 된대요. 그래야 제가 떨어진 위치가 이제 거의 좀 아래쪽이기 때문에 오일이 뜨면서 거기 떨어진 부위를 잘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하셨어요. 똑바로 엎드리지 않으면 떨어져서 재수술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누워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엎드려 잡았습니까? 엎드려서 잡았습니까? 와, 정말 힘듭니다. 엎드려서 자는데 와, 이거 정말 이렇게 옆으로 눕고 싶다가도 그 눈 수술하는 아픔의 기억이 있잖아요. 절대 눕지 않습니다. 알겠죠? 사람은 그렇게 되면 절대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하는데 이게 이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제가 이제 자세가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한 일주일 있었죠. 있는데 이 자세를 했던 인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자세를 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제가 침대에서 이렇게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최대한 숙여야, 물구나무 서듯이 숙여야 이제 제가 다친 부위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치에서 딱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850대 1로 싸우고 나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성경을 읽을 때 와, 이 자세가 정말 가능한가라고 생각했어요.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가능한가?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눈이 또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자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눈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눈을 잃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그죠? 한쪽 눈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가 자동으로 됩니다. 제가 그 자세를 하고 뭘 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그 자세로 제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2, 3일 그렇게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나 그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 속에서 사실 인간적으로는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멈추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느끼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2주 정도 못 봐서 참 미안하고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고등부 설교에 올라오시는 우리 목사님들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좋았죠? 제가 다 챙겨서 봤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함께 하고 계신 훌륭한 목사님들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거 제가 듣고 아, 참 감사하다. 1년 동안 또 한 전도사의 이야기만 설교만 이렇게 하게 하시다가 또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허락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감사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자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충성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과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던 것을 잠시 멈추는 것이에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멈추고 들어보는 것입니다. 멈추고 하나님께 대하는 나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인생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또 앞으로 인생길 가운데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멈추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지난 제가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회개란 게 무엇인가? 회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또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회개라는 것은 동쪽으로 가려던 발걸음을 서쪽으로 완전히 바꿔서 돌리는 거. 하나님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아니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는 것.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그 마음을 비워내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채우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저는 이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저에게 주시던 그 보통의 하루가 완전히 무너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구나. 내 아보하가 깨어졌지만 그 깨어짐을 통해서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시간이었구나. 이런 걸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보하가 깨어지는 어떤 일이 발생한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는 아주 보통의 하루, 이 보통의 하루가 완전히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야기해 주시고 그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주 보통의 하루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준비가 됐습니까? 1장 3절의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영어 공부를 할 때 악센트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강조점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듣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둬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에 강조점을 둬야 된다. 성령이 오실 거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에 강조점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강조점이 너희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고요? 너희. 보세요. 성령이, 제가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일컫습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 당시의 사도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신실한 이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될 것이라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120여 명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아보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보통의 하루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본문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오늘날의 우리들이 아보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주는 원리 첫 번째 띄워 주십시오.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으라. 네, 오늘 본문 말씀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라고 먼저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쇠못에 박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쇠못에 박은 이는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은 이유입니다. 그 말씀, 그 설교 말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베드로가 한 그 설교 위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의 찔림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찔림. 아, 다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찔러 죽게 만들었구나. 쇠못에 못 박은 이는 바로 우리였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 때문에 느껴졌다고요?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날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찔림과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바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매일 일주일 하루의 삶을 살다가 내 힘대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겠다고 열심히 살다가 이 주일 아침에 왜 하던 내 생각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그 멈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따라해 보십시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회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들, 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잠기셨죠. 그 물속에 잠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고 있던 그 숨이 잠시 멈추는 순간, 내가 죽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 아닙니까? 물속에서 숨을 멈추는 순간. 그 순간은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들이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다 그 고백을 마음에 하셨어요. 나는 지금부터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숨을 잠시 멈추고 물속에 들어가는 이 순간, 내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십시오. 예수님과 연합되는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간구하며 내 마음속에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다시 여러분들 새로운 숨을 내쉬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숨, 새로운 창조의 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세례의식을 여러분들 다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게 되면 말씀으로는 오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인생의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부터 구원의 삶을 살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흘러넘치는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매우 귀하고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고 우리가 매일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어떻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고 내 힘을 쌓아야 하나님에 이를 수 있는, 내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 그 패역한 세대,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 내 죄를 비춰보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기준이 되고자 하는 세상, 내가 하는 것이 진리이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모두가 맞다라고 서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생활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듣고 받아 깨우치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해보고 가르침을 받는 것,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나오죠. 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시대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혼자 하는 신앙생활에 너무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나 혼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 듣고 내가 그냥 깨닫고 내가 하는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나오죠. 이 당시에 성찬이라는 예식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기념하는 형태로 또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으로 성찬식을 행하지만, 이 당시에는 밥을 같이 먹었어요. 밥을.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교제할 때, 우리도 그러죠. 서로 친해지는 시간이 되면 우리 밥 한 번 같이 먹자 하면서 서로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말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말이죠. 종인 사람도 있고 주인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서로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주인은 종을 평소에 종에게 어떻게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하는 사람이고,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과 화평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한 지체가 되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그 가르침 안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이게 되면, 매주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율법들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새롭게 믿게 된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인 장소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식사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서로 고백하면서 식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식사를 하면서 서로가 평등하고 서로가 사랑해야 되고 서로 교제해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고백하고 체험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오늘날 세례와 우리 성찬식으로 그 예식으로 남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례 받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먹은 여러분, 함께 매주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따로따로 식사하지 말고 한 공동체가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아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해주신다는 것, 내 길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또 거기에 순응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서로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태도로서 내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믿는 것을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을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고 또 일상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름답게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의 믿음을 또 고백하고 서로를 잘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특별히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잘 해야 되고 어떠한 신이 원하는 것을 갖다 바쳐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쇠못에 박혀서 죽어 주시고 또 죽으신 이후에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들이 매일의 그 삶들 속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기쁜 일을 겪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영원히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보아는 어때야 됩니까? 매일 말씀을 읽으시는 삶,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처럼 시편의 그 다윗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 바라는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그 매번의 시간을 따라서 습관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또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사도들이 정해진 시간에 그 회당에 올라가서 그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토막내서 저녁의 시간에 또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난 시간에 또 점심의 시간에 잠깐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그러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매일 그 동행하시는 연습을 통해서 영혼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를 동행할 수 있으므로 영원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하던 활동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매일의 보통의 삶 가운데에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매일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또 일주일마다 또 예배드리는 이 삶들, 하나님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삶들이 영원한 삶의 축소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의 기도를 늘 올려드리며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행복한 삶,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넉넉히 이겨내는 그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감사라는 찬양을 같이 해볼 거거든요. 제가 지난 입원하고 퇴원해가지고 저한테 주셨던 찬양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눈을 또 가져가신다고 할 때, 눈을 가져가신다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이 찬양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 어려움과 고난, 고통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작은 기쁨과 작은 슬픔에 여러분 굴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